우리가 잘 아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여러분 아실 거예요.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그 다음에 뭡니까? 기도했나요? 그 다음에 오늘 받을 은총 위에, 이번엔 기도가 아니고 호소했나요? 기도는 뭐라고요? 기도는 우리의 한식, 어디로 인도한다고요? 빛으로 인도. 마음이 캄캄할수록, 마음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네, 이 찬양 매일 집을 나서기 전에 또 매일 받을 은총을 위해서 기도하느냐라고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어요. 기도는 우리 심령의 안식이고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마음이 캄캄할수록 더욱더 우리가 해야 될 것이 기도이다.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서 그 어두운 터널을 우리가 통과하고 이겨낼 수 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이 노래되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 삶의 현장에 나아가기 전에 기도하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과연 오늘 삶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은혜, 은총을 베푸실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간다면은 그날이 더 복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루를 시작할 때 절망과 실망 앞에서 시작하지 마시고 기도함으로 오늘 받을 은총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고대하면서 하루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은 안식일이에요. 오늘 안식일에 성전에 예배드리러 오기 전에 여러분 혹시 기도하고 집을 나섰습니까? 오늘 예배를 위해서, 오늘 받을 은총을 위해서 혹시 기도하고 집을 나섰습니까?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제목이 붙어있는 시편이에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제목이 붙어있는 시편이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총 15개 시편이 전부 다 앞에 제목이 붙어 있어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래서 예배드리러 성전으로 나아갈 때 부르던 노래고 또 기도입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처럼 성전에 올라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마음으로 기도하고 불렀던 내용인데, 그래서 이 5개의 시편을 쭉 살펴보면은 과거의 믿음의 선배들은 성전에 갈 때 이런 마음과 이런 기대와 이런 소망 가운데서 노래하고 기도하고 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120편부터 134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꼭 들으시고 읽어보시고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시편 132편은 이 15개 중에서 가장 긴 시편이에요. 그리고 스토리가 있는 시편이에요. 이야기가 그 속에 담겨져 있어요. 누구의 이야기가 그 속에 담겨져 있냐면 다윗 왕의 이야기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데, 예배를 향한 다윗의 마음, 그 다음에 성전을 향하는 다윗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자 하는 그 마음이 이야기 속에 잘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132편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성전에 올라갈 때 왜 다윗을 노래했고 다윗의 이야기를 왜 기도했는지를 배우고 우리도 그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먼저 우리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이에요.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다윗이 어떤 마음이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에서 성전에 올라가는 예배자들은 먼저 다윗의 모든 겸손을 기억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다윗의 모든 겸손이란 무엇일까? 2절을 보면은 그것은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께 맹세하고 서원한 것이에요. 맹세하고 서원한 것인데 그게 다 겸손한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어떤 맹세이길래 겸손하다 할까? 3절과 4절에 나오는데, 다윗이 자신의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라는 말로 시작하는데
여기서 자신의 장막집이다라는 것은 자기 집을 말해요. 시온성, 예루살렘성,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 성 안에 자기가 궁궐을 지어놨어요. 왕이니까 궁궐을 지어놨어요. 그런데 그 궁궐에 있는 침상에도 오르지 아니하고, 다음에 4절에 눈을 감고 거기서 잠들지도 아니하고 눈꺼풀이 내려와서 거기서 심지어 졸지도 않겠다라는 맹세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5절에 말씀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여호와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그렇게 하겠다고 이렇게 맹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처소라는 말은 곧이어서 나오는 성막과 동일한 말이에요. 성막, 천막을 말하는데 거룩한 천막이라서 성막이에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곳에 계시겠다라고 약속한 곳이기 때문에 그것을 성막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막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성막에는 이제 두 개의 방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앞에 입구에 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성소라 그래요. 성소, 거룩한 장소다. 성소. 그 안쪽에 또 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그거는 지성소라 그래요. 지극히 거룩한 성소. 앞에는 성소, 뒤에는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성소라 그랬어요. 왜 지성소가 지극히 거룩한 성소일까요? 그 안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궤 안에는, 궤 안에는 십계명이 있어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있어요. 그리고 그 법궤 뚜껑을 가리켜서 시온좌 혹은 보좌라 그래요. 보좌. 누구 앉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앉으셔서 마치 하나님께서 왕으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왕의 보좌로 삼아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겠다라는 그러한 모습으로 그 자리에 내려오셔서 앉으신다. 그래서 그 법궤 뚜껑을 가리켜서 보좌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앉아 왕으로 앉아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전부 다 하나님의 왕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그분 앞에 예배 드리는 그런 장소가 바로 이 성막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그런데 다윗 왕은 겸손했습니다. 겸손. 어떤 겸손? 자신은 견고한 예루살렘 성벽으로 만들어진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아주 위대한 궁궐을 지어서 그 안에서 자기가 살고 있는데 문득 다윗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과연 여기에 앉아서 잘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여기서 난 자면 안 된다 하는 생각이 떠오른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자기는 이 성전 안에 돌로 만든 궁궐 안에 좋은 침상 위에 누워 자는데 참된 왕이신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어디에 계세요? 성 바깥에 천막에 그렇게 계시는 모습을 보면서 순간 자기가 겸손해지게 됐어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은 저 성 바깥에 밭에다 그것도 밭에 천막에 계시는데 자기는 높은 성궐 궁궐 위에 높은 자리에서 자기가 편안하게 누워있다니 이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하는 깨달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겸손한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하나님 제가 자지도 않고 거기에서 자지도 않고 눕지도 않고 거기서 졸지도 않겠습니다. 언제까지? 5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성소 성막을 발견할 때까지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성소 여호와의 처소를 발견한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은 다윗이 그 자기 궁궐 안에다가 자기 궁궐보다 더 높은 곳에다가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세우고 싶었어요. 돌멩이로 그리고 백향목으로 거룩한 성전을 궁궐보다 더 높은 위치에다 세워놓고 자기는 그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라는 마음으로 겸손히 살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그 성전을 짓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그때까지 자기는 자기 궁궐에서 잘 쓰지 않겠다. 심지어 졸지도 않겠다. 심지어 그곳에 들어가지도 않겠다라고 맹세하고 지금 서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이후로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132편 이 찬양을 가지고 노래할 때마다 다윗의 그 마음을 본받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어떤 마음이에요? 내가 내 삶의 왕이 아니라
내 삶의 왕은 오직 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 다윗을 통해서 그런 마음이 되고 싶어서 그들이 노래하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갔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전에 올 때마다 다윗과 같은 겸손한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왜 그렇게 됐냐면요, 자기가 왕이 되어 보니까 처음엔 당분간 그 궁궐에서 지냈어요. 그런데 왕이 되고 통치해 보니까 하나님이 통치 아니하시면 헛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너무나 힘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런 왕권이 되어야 되는데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고, 자식은 자기를 대적하고 있고 옆에 성도는 나라들은 침략하고 있고, 그 왕권을 유지한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도우시 아니하시면 그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겸손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생각이 들어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은, 내 힘으로 모든 것이 되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빨리 깨닫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찾을 때 그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주님 앞에 내가 교만해서 그랬습니다. 하나님, 제가 교만해서 제가 왕이 되면 다 될 줄 알았는데, 권력과 모든 걸 가지면 나는 행복해지고 마음이 평안해지고 모든 상황이 그냥 편하게 이렇게 모든 게 돌아갈 줄 알았는데, 그 자리에 올라와 보니까 그게 아니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아직까지 그 자리에 올라가 보지도 못했어요. 그러므로 다윗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미리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왕이 되지 아니하시면은 누워도 잠이 안 오고 밤새 고민하게 되고 밤을 설치게 되고 마음이 평안하지 않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삼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 마음이 바로 성전에 올라가는 마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다윗은 안 되겠다, 내가 성전을 찾아서 하나님께 요청을 하고 하나님을 내 마음에, 내 성전 중심에, 내 궁궐 중심에 모셔야 되겠다, 굳은 결단하고 행동을 옮기게 됩니다. 자, 6절과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올라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다윗이 그 궁궐을 내려와서 천막이 있는 곳으로 향합니다. 그곳이 바로 에브라다. 자, 여기서 에브라다는 베들레헴의 옛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 또 베들레헴 에브라다는 다윗의 고향이기도 해요. 근데 그게 들러서 나무밭에서 찾았다. 나무밭. 이 나무밭을 가리켜서 히브리어로 말하면 여아림. 그래서 기랏 여아림이에요. 성경 읽다 보면 기랏 여아림 많이 기억나시죠? 이 기랏 여아림 이 밭에서 찾았는데, 이 밭의 주인이 누구냐? 오벳 에돔이에요. 오벳 에돔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신 것을 봤어요. 다윗에게는 복이 안 내려오는데, 그 높은 궁궐 위에 사는 다윗에게는 복이 없는데, 저 성막이 있는 그 천막에 있는 오벳 에돔의 그 변두리의 그 지역에는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의 집에 복을 내려주시는 것을 보고 다윗이 깨달은 것이에요. 아무리 높은 데 있어도 하나님이 아니 계시면 불가능하다 깨닫고 그 오벳 에돔 집에 찾아가서 그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법궤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요청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 기도가 바로 8절인데 다윗의 기도를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여호와여 일어나십시오. 여기서 일어나라는 말은 그 법궤에 앉아 계셔서 여기 앉아 계시지 마시고 좀 법궤가 움직이도록 좀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셔서 어디로? 안전한 곳으로, 평안한 곳으로, 법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그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예루살렘 성 안에 다윗이 세우고 싶은 그 높은 곳에,
그 성전으로 가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좀 제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제 요청을 좀 들어주십시오. 궁궐에 저 혼자 있는데 하나님 그곳에 가셔서 그곳에 거처를 삼으시고 그것에 성전을 삼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것에 좀 들어가십시오. 라고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야 다윗이 마음 편안하게 누워 잘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왕이 될 수 있다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겸손한 사람이었고 또 이 겸손한 열심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다윗이 원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해 주십시오. 저 혼자 힘으로는 힘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통치해 주셔서 제 삶의 가장 중심에 오시고 저보다 높은 곳에 오르셔서 이 나라를 다스려 주십시오라고 지금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를 가리켜서 무슨 기도라? 하나님 나라 기도라 그래요. 천국 기도라 그래요.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뜻해요. 하나님께서 왕으로 그 백성을 다스리는 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천국이라 그래요. 이런 기도는 바로 천국 기도라 그래요. 하나님 나라 기도. 그래서 그럼 다윗이 지금 하나님 나라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내 삶에 천국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겸손과 열심으로 성전을 지을 계획을 갖추고 하나님을 내 삶의 통치자로 모시고자 결단을 내리고 이렇게 요청하니까 이 모습이 하나님께는 감동이 된 거예요. 감동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응답을 주시는데 어떻게 응답을 주시는지 그 몇 가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도 다윗에게 맹세를 해주시는데 소위 말하는 다윗 언약으로 맹세를 해주세요. 11절 12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않으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아멘. 11절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것은 앞으로 다윗의 자손이 다윗을 이어서 계속해서 왕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또 12절을 보시면은 그들의 왕이 하나님의 언약과 교훈을 잘 지키면 영원히 계승될 것이다. 너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왕대심의 그 위치가, 왕의 위치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뜻밖의 선물이에요. 다윗은 이것을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을 기대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자기 자신만 생각하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겸손과 열심을 보시고는 막 그 다윗뿐만 아니라 그 자손까지 엄청난 복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뜻밖의 놀라운 이 엄청난 이 복을 다윗이 지금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오히려 더 우리를 높여주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더 겸손하면 겸손할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더 존귀하게 사용해 주십니다.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종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만망의 사람들을 다스릴 수 있도록 높은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본은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뜻밖의 큰 선물을 주실 뿐만 아니라 다윗이 그렇게 간청하는 기도도 응답해 주세요. 그 간청하는 기도, 13절 말씀, 13절 14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아멘. 자,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십니다. 시온이 뭐예요? 다윗의 궁궐이 있는 예루살렘 성 시온성을 말합니다. 하나님 제발 그 기럇 예아림에 있지 말고 여기 시온성으로 와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래 알겠다. 내가 너의 요청을 들어서
내가 너 거기 성으로 내가 가겠다라고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주신 그 기도에 대해 응답을 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도 기분이 얼마나 좋으시는지 14절에 보면은 내가 영원히 쉴 곳으로 삼겠다. 여기 거주하는 것은 내가 원한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원하심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다윗이 저렇게 나를 왕으로 삼고 나를 섬기고자 하니 나도 저곳에서 다윗과 함께 영원히 살고 싶고 쉬고 싶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드러내고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즐거워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감동하셨으면 이런 말까지 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맹세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더 이어집니다. 뜻밖의 선물이 줄줄이 나타나고 있어요.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옷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리로다.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내가 그의 원수에게는 수치를 옷 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자, 15절 식료품과 떡이 풍족하고 빈민을 만족시킬 만큼 경제적인 평안을 누리게 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어떤 간절한 소망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또 이 나라가 지금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이 시대의 청년들이 가장 기도하는 내용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것을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했는데 전제조건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그런 삶이에요. 16절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옷 입고 성도들이 즐거이 찬양하는 종교적 평안도 내려주시겠다. 제사장들이 구원의 옷을 못 입을 때가 많았어요. 그것은 가운인데 그 가운이 뜻하는 바는 구원을 뜻하는 거예요. 근데 이 구원을 입지 못하고 이 성전이 빼앗기고 파괴되고 거기서 제사를 못 드리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바벨론 돌포로 붙잡혀 갔던 그들이 다시금 귀향해서 성전과 성벽을 다시 짓고 하나님이 다시금 우리가 예배할 수 있도록 공간을 주시고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렇게 해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고백이에요. 그래서 예배하는 기쁨을 다시금 되찾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기쁨이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찬양의 기쁨을 두고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하도 장로님이 대신 기도하더라도 대표 기도자가 대신 기도하더라도 함께 기도할 때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기도함으로써 그 기도가 힘이 되고 능력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이 말씀이 옆에 사람한테 주는 말씀이 아니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내 골수를 쪼개는 말씀으로 받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17절에 보면은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다 하고 약속해 주고 있어요. 자, 이 뿔은 왕권을 상징하는 왕권. 그 다음에 똑같은 구절이지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세우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왕권. 하나님께서 물론 다윗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다윗의 후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종국적으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 정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게 될 그 왕을 기대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시편을 부를 때에는 왕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바사의 제국, 페르시아 제국의 식민지로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왕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 다윗에게 했었던 그 영원한 왕이 오신다고 했었는데 그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신약의 말로 말하면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고 했었는데 그 뿔이 빨리 우리에게 나타나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가 세상 만방에 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거룩한 나라로 다시금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노래 부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뿔이 누구였습니까? 그 기름 부은 자가 누구였습니까? 그 그리스도가 누구였습니까? 우리는 고백합니다. 바로 그 뿔은, 그 그리스도는,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찬양은 아직까지 유대인들은 이 뿔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찬양하지만은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꿀과 그 그리스도가 뿌리과 그리스도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 부르면서 우리는 이 찬양의 완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깊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제 마음속에 와 닿았어요. 갈라디아 20장 2절 말씀 우리 아는 분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여기서 그리스도의 겸손, 다윗보다 더 겸손. 예수님께서 육신의 옷을 입고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삼층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는데 결국 어디에서 돌아가셨습니까?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그것도 우리가 죽어 마땅한데 우리가 죄값이 많아서 우리가 죽어야 마땅한데 우리 대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이보다 더 낮은 겸손, 이보다 더 큰 위대한 희생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를 살리려고 주님이 그렇게 죽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최고의 겸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열심을 품으셨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열심보다 더 위대한 열심 아니겠습니까? 그 열심을 바라보면서 이제 우리도 이런 마음이 생겨야 된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나도 겸손해져야 된다. 어떻게 겸손해져야 되냐? 내가 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예수님만 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고 나 자신도 함께 죽었다 하는 것을 느끼고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내 삶의 왕으로 사시고 내가 왕이었던 삶은 죽어버리고 예수님께서 내 삶의 왕으로 사시는 삶을 살아갈 때 그러한 믿음으로 사는 것이 바로 바람직한 믿음의 자세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을 저는 천국 기도다, 하나님 나라 기도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기도한다면은 그렇게 다윗이 소망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내 삶에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를 온전케 하시고 또 성령님께서 내 마음속에 오심으로 내 몸이 성전이 되어서 내 몸이 성령님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선포하는 삶이 될 수 있으니 이보다 더 기쁘고 감사한 일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성전에 올라오실 때마다 다윗의 그 마음을 가지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가지고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겸손과 열심, 십자가에서 자기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주님께서 왕되심을 기대하면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구원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천국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그러한 천국 통치 때문에 우리의 삶에 평안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침상에서 밤새 뒤척이지 않고 평안한 마음으로 잠을 잘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바르게 설 것입니다. 우리의 사업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복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